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 바울이 소문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담겨져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거죠. 뭐냐면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난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후에 이미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믿음도 흔들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이렇게 막 그 안에서부터 혼란스러워져 갔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첫 번째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이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질문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된다면 그 부활한 몸은 어떠한 몸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런 이러한 질문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질문들은 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오해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생겨나게 된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우리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장사 진행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대요. 이 고린도전서가 써져졌던 이때가요, 언제냐면 AD 55년경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 있나요? 자,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레위기 2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절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로 너희들이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절기로 말씀하셨고,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예언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절기로 주셨던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가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이것들을 전부 다 예표하는 하나의 절기였던 것이었어요. 그럼 이것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죠. 이루어진 게 뭐예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과 오순절, 이 봄절기들은 이미 이루어진 절기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 이것들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이거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께서 절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초실절이라는 이 절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쓰면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수요일날 죽으셨고,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일요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 금, 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대로 부활하셔서 이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믿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 예언되어졌는가, 우리가 이 도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어지는데, 저기 보면 화살표를 보면 1번 화살표가 있죠. 저 1번 화살표는 바로 조금 전에 그 레위기 23장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 23장이 바로 출애굽했을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때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BC 1461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해가 AD 30년인데 약 1500년의 시간이 간격이 있습니다. 이거 1500, 예언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1500년간의 간격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500년 동안 유월절과 초실절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들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것을 기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기를 그대로 이루셨던 거예요. 얼마 만에요? 1500년 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여호와의 절기들, 이루어지지 않은 거짓 절기들, 가을 절기들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부활 사건을 믿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이 두 번째 이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세 번째 예언되어진 이 여호와의 절기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사건도 약 25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냥 소문으로만 아주 그냥 어렴풋이 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감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요, 완전히 죽었던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이고, 소생이라는 것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소생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소생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소생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것은, 십자가 사건은 공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이렇게 몰래 어디 이렇게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남들 몰래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것은 공개적인 죽음이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분명한 죽음에 대한 확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의사가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누가 확인을 했었어요? 군인들이 확인을 했었어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움직임이 없고 처지 상태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사살까지 했던 것이었죠. 군인들이 그 죽음을 확인했었습니다. 또 누가 확인했나요? 빌라도가 확인했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했던 재판관이었습니다. 당연히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시체를 내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했던 상태에서 빌라도가 그 시체를 내어주게 되면 그러면 누구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에서의 분명한 공식적인 확인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완전한 부활이었습니다. 완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부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면 안 되나요? 첫 번째 이유는 여자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는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 목격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첫 번째 목격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원래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내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는요,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옛날에 정신질환이 있었던 여자였죠. 그런데 그랬던 여자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죽었던 그 예수님 내가 만났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얘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목격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기 때문에 기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실 그대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에 500여 명 되는 수백 명 앞에서 동시에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편지했을 때 이때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지 이제 약 25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가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고린도전서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논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여전히 지금까지 남아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해 주었고 증인되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편지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만, 그런데 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경 밖에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 성경 밖에 있는 증거들도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2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18권 3장이에요. 제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집에 있거든요. 이 책입니다. 이 유대 고대사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독립운동했던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AD 70년에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나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죠. 그렇잖아요. 이때 이제 이 전쟁에도 참여했던 사람이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리고 로마에 대항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전쟁에 졌어요. 패했어요.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 사람이 변절자가 되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친일파로 변절한 것과 똑같이 요세푸스라는 사람도 유대인이었는데 친로마 사람으로 이렇게 변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서 이 사람이
이 로마에서 자기가 이제 유대인에 관련된 기록을 남겼어요. 그 기록이 유대 고대사 그리고 이제 유대 전쟁사 이런 유대인들에 관한 어떤 그런 역사 기록을 남겼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역사를 기록하면서 유대 고대사에 이 그 역사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고대사 18권 3장에 있는 예수님 관련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점에 굳이 그를 사람으로 부른다면 예수라고 하는 현자 한 사람이 살았다. 예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으며 그의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명성이 높았다. 그는 바로 메시아였다. 빌라도는 우리 유대인 중 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도록 명령했으나 처음부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바 예수에 대한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 오늘날에도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유대 고대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 책이 언제 쓰여졌냐면 AD 7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AD 75년경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약 4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45년. 그 정도면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누가 살아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거했던 그 부활의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언제까지 살았어요? 약 AD 100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세푸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았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 고대사 안에 이런 굉장히 유명했던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인데요. 도마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마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창에 찔려서 죽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인도에 가면, 인도 남쪽 지역에 가면 도마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여기 인도까지 와서 창에 찔려 죽었다라는 그 전설이 지금까지 남아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 이 전설을 기독교인들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인도 챈나이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여기 기독교인들은 도마가 순교했던 그때부터 쭉 그 기독교인들이 계속 이어져 와가지고 지금까지 그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건물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순교의 그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남겨져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이건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천열매라는 이 의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 되시고 우리가 이제 둘째 부활 되실 텐데, 우리가 이제 둘째 부활 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되어질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도마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이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도마는 못 믿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 몸을 한번 만져봐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몸에는, 예수님의 몸에는 뭐가 있었어요?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었던 우리의 몸이 부활했을 때 이 몸은 원래 이전의 몸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셨냐면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대요? 다른 모양이라고 해요. 이 다른 모양이라는 이 표현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인데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모습과 비슷하지만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은 뭔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 원래 예수님의 몸이긴 하지만 그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질적인 변화. 그렇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80, 90, 100살 된 노인으로 죽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다가 보면 팔을 하나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리를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장애인으로 내가 다시 부활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부활하게 된 우리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닌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영원토록 자라가는 몸으로, 영원토록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어릴 때 갓난하게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게 되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영원토록 자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영원토록 자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라가다가 한 20년 자라가다가 그 다음에 성장이 멈춰버리고 꺾여져 가지고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늙어가게 되죠. 그죠? 근데 우리 사람은 지금은 뭘 보아요? 이걸 보는 거죠. 지금은 자라가다가 성장이 멈췄다가 늙어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지켜보는 것이지만,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자라가면서 영원토록 변화되어져가는, 그러니까 영원토록 자라가면서 영원토록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져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서 죽든, 아니면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장애인으로 살다가 장애인으로 죽든, 그 모습을 그대로 부활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의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이 땅에서의 우리 몸은 죽었다가 씨앗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했을 때는 질적으로 다른 이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방 안에서 모여 있었어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벽 사이를 뚫고 그냥 갑자기 한가운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현재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37절 38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져 죽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이 땅의 씨뿌림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 것인데,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한 우리는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내려오게 돼요. 죽었던 우리가 몸은 이 땅에서 그대로 심겨지는 거예요. 씨앗으로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씨앗으로 흙 속에 심겨지게 되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이 함께 오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 땅에서 몸이 질적으로 다른 몸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과 합쳐져서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형상을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라는 자아는 원래 어떤 자예요? 나라는 자는 영혼을 영혼. 내 몸속에 있는 그 영혼이 나라는 자아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흙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에게 몸을 선물로 주시게 될 거예요. 그 몸과 합해져서 새로운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어떤 몸으로 점점 더 자라가며 영혼이 변화되어지게 될 그런 아름다운 형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요 더 좋은 부활과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고 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죽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부활을 꿈꾸며 사모해야지만이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꿈꿀 수 있을까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은 뭐예요? 땅에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평안히 쉬다가 평안히 쉬는 게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성도들의 죽음을 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과 쉬는 것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죽음인데 네가 평안히 쉬다가 네가 이제 죽어서 이제 평안하게 쉬게 될 거야. 그런데 너는 평안히 쉬면서 마지막을 기다려. 우리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마지막이 언제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마지막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재림의 때에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죽은 자들이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활할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몫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다니엘이 나중에 부활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그 몫이 무엇입니까? 이 몫이 뭐냐? 이 몫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냐면 요수아 1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제비 뽑아라는 단어가 있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 제비 뽑다라는 단어와 조금 전에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있는 이 몫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 배우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그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뭐부터 하게 되죠?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그때 다 어떻게 해요? 제비 뽑게 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십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말씀.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늘 위에 있는 우주에 있는 저 수많은 별들, 우주에 있는 저 수많은 별들이 원래 어떤 것인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배정하신 것. 배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누어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제비 뽑게 되죠. 무엇을 제비 뽑게 될까요? 땅을 제비 뽑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가 감당할, 영원토록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겨야 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분배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제비 뽑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8편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이 시편의 찬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받아지는 부활의 신앙의 아름다운 초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두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것들을 다 나한테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말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다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런데 눈에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잖아요. 사람을 무엇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시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원래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으시십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종교 활동하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부활할 것도 잘 이해도 못하고 그걸 믿지도 않을 뿐더러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믿고 이것을 날마다 소망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내가 오늘 죽어도 우리의 믿음은 오늘 죽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부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활 신앙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